요한 1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마지막을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같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이제 베드로 전후서 말씀 이후에 오늘은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요한 1서 그리고 2서 3서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면 바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사도 요한의 기록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다 자기 이름이 들어가죠. 요한. 내가 썼다는 거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사도 요한에 대한 별명,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영안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부분을 많이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붙인 별명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주었던 그런 사랑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사도 요한과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예민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분들 계세요? 예, 계신 것 같은데요. 왜 영안이 많이 열렸냐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악한 마귀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7교회의 영적 실상을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생생히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흰 두루마리 세마포를 입고 그죠? 불꽃 같은 눈동자와 많은 물소리와 같은 번개와도 같은 그죠? 이런 목소리,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히 본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의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4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성령님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4복음서의 성령장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만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토록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민감했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실체들을 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렇게 영적인 영안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세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증거이고 수많은 사실 팩트라고 불려지는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빛소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안이 열리자.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애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 아이 건강하고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아이가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 기도가 중요해요. 또한 사도 바울도 영안이 많이 열린 사람이지요. 이토록 사도 요한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은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제자. 예수님께서 막 혼내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사랑을 그래서 그는 늘 스스로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에 보면 이 사랑에 관련돼서 특별히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아마 사랑에 관련돼서 가장 많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사실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요한 1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 1서 앞부분에 보면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오늘 금요일 날은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1장에 보세요. 1장,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빛이고 참빛이시고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을 말해요.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서 동일하게 태초부터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라에 우리가 뭐 했대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얘기했죠. 또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났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묶어주느냐?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장 목사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 없어요. 빛과 소금의 교회 다니면 저랑 사귈 수 있습니다. 저랑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우리를 사귀게 하고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분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사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귀는 자, 그분과 교제하는 자는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 이 기쁨이 충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너희들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와 교제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하신 여러분, 30년, 어떤 분 40년 하신 분들,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 평안을 정말 누리고 계시나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충만을 누리고 계십니까?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서의 깊은 사귐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 사귀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이 부분은 많이 설명했죠. 들은 바요, 본 바요,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듣고 보았다, 그죠? 이런 부분들, 만졌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만졌다라는 표현은 다 과거형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졌으니까 만졌다. 그런데 들었고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계속적 용법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졌죠.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러나 지금은 만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듣고 보았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듣고 보았대. 어떻게 듣고 봐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영으로, 영안이 열렸으니까 영으로 그분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그분을 영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예수님을 좀 만나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와, 그러지 마세요.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질 수는 없어요. 그분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어제 만졌어요. 이건 좀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사귈 수 있습니다. 그 사귐이 너무 좋습니다. 그 사귐이 너무 좋아서 자꾸 우리는 좋은 그 사귐 가운데 시간을 투자하게 돼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 이 금요일 밤 이것을 세상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불금이라고 해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할렐루야. 세상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금요일 밤은 너무나도 우리는 불태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우리 예전에 공룡동에 있을 때 교회, 제가 어제 우리 노원교를 갔어요. 우리 김은서 목사님이 뭐 줄 게 있다고 갔어요. 뭐 거기가 이제 이랜드 사목이시다 보니까 그 킴스 클럽에서 뭐 물건이 많이 나왔다고 좀 목사님 싸게 가져가시라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가야 돼. 오라 그랬는데 안 가기 그렇잖아요. 가서 물건 몇 가지 양발 뭐 이런 거 몇 가지 이렇게 골라왔어요. 그랬더니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제 많이 드릴게요. 그랬더니 딱 하더래요. 그냥 가져가세요 목사님. 오 할렐루야 공짜로 주셨어요. 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도 목사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곳이 너무 춥잖아요. 여러분 지금 따뜻하지요? 기억하십니까? 그곳은 춥습니다. 옥상에 사무실인데 그분이 옥상에 안 올라가고 계셔요. 왜 옥상에 안 계시나요? 옥상에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목사님 계셨어요? 사실 제가 썼던 난방기구가 있는데 그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가자마자 바로 하이마트 가가지고 제가 썼던 그 똑같은 모양 사가지고 다시 가서 문을 열고 목사님 이거 쓰세요. 이분이 몇만 원짜리 주고 지금 10몇만 원짜리 받았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지 우리가? 불금. 그래 불금을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노원교회 불금을 갈 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노래방이 있잖아요. 노래방 가서 우리는 신나게 불금을 보낼 수도 있고 왼쪽으로 들어오면 교회가 있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불타는 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토요일 여러분 좋으세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금요일 날 이 불같은 금요일을 보내고 단잠을 자고 아침에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그냥 너무 좋더라고. 금요일 밤 이 시간부터. 그래서 제가 사실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드리다 보면 약간 흥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주일날은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실 때 금요일만 되면 흥분하셔가지고 여러분 좋은 걸 어떻게 해. 우리 주님과 이 불금을 보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 말을 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사람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내 말에 거하라.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요한의 관심은 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였어요.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겼던 그 요한은 지금도 영안이 열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성도들이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분이지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적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품 안에 영적으로 안겨서 그냥 찬양할 때 그냥 오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시니까, 그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행위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고 오늘 요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켜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볼까요?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을 연관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대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법, 세상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럼 세상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참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우리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육신이 좋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요즘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대부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야. 조금 더 그 육신이 편안하고 그 육신이 잘 되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범사가 잘 된 거지, 그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물론 중요한 말씀 이번 주일날 얘기할 것입니다만 우리는 늘 육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육신적이야 너무. 오늘 성경은 육신의 정욕을 거부해라.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안목의 정욕. 우리는 너무 이상한 걸 보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골드를 보면 골드에 눈이 팔려가지고 저 골드를 내가 꼭 사고 말 거야. 제가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옷을 좋아해요. 여성분인데 옷을. 근데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 성령 충만해졌어.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람이요, 그 좋던 옷도요 좀 덜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의 기준점은 무엇이냐? 내가 딱 봤던 그 옷 사고 싶다. 그 왜 그 매장에 이렇게 DP가 이렇게 꼭 좋은 것만 되어 있잖아. 우리 꼭 그거 사고 싶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분 안 이뻐요. 왜냐면 몸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네킹이 몸매가 여러분의 몸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걸쳐보시고 확인해보시고 돌아보시고 확인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또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사셔야 되는데, 그 옷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아꼈다가 헌금 드릴 것도 좀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것은 제가 좀 추가한 겁니다. 좀 MSG를 좀 쳤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옷을 산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너무 좋아요. 보는 것만도 좋아요. 너무 좋아서 입을 수가 없어요. 내년에 바자회 나옵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여러분, 안목의 정욕. 여성분들은 무슨 것에 이렇게 뺏기죠? 자꾸 눈이. 특히 남자들이 이 시각에 약하잖아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100명에게 물어보면 99명은 솔직하게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왜? 모든 남성들은 이 이쁜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버벅거리고 있나요? 모든 남자들은 이 시각에 민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차, 눈에 보이는 핸드폰, 눈에 보이는 옷,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은. 물론 여성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멋있어 보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아주 훌륭하게 된 그 남자를 보면서 아, 나도 저 남자처럼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늘 안목의 정욕에 끌려갑니다. 세 번째는 이상의 자랑입니다. 이 땅에서 자랑하고 싶어요. 명예욕이죠, 명예욕. 특히 남자들이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남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오늘 드럼 치는 우리 홍성인 형제님, 와, 대학에서 드럼 밴드 부르려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열심히 드럼 치고, 우리 교회 노원교회 있을 때 2층에 노래방이 있고 지방에 있는 여러분 밴드 그 악기실이 있잖아요. 색스폰, 드럼, 거길 가서 학원 끊어서 가서 연습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잘 치나 했더니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목사님 드럼 꼭 요번에 사달라고. 드럼 살 계획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자기 명의로 드럼 헌물값을, 이게 150만 원짜리인데 그때 얼마였지? 한 10만 원 했어요. 근데 140만 원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 10만 원 때문에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사면 우리 성인이가 굉장히 상처받을 텐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올라탄 게 바로 드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대형교회 같아요. 오늘 우리 찬양팀, 밴드팀이요, 오늘 장커스, 드디어 마커스 말고 장커스가 드디어 완성된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쪽이 좀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바이올린, 첼로, 뭐 이런 오케스트라가 들어왔을 자리입니다. 영안의 눈으로 보세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플룻 부르고 있는 자매님, 할렐루야. 바이올린 켜는 우리 자매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첼로 무겁지 않나요? 보이잖아요? 예. 여기는 오케스트라, 여기는 밴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김희정 집사님 성공하셨네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밴드와 오케스트라를 다 장악해서,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돈 주고 사람 불러가지고 다 써요. 악기팀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돈 안 쓰고 싶어요. 할렐루야. 내가 거기까지는 돈 쓰고 싶지 않아. 모르겠어. 지휘자 정도 되면 내가, 그분은 좀 전문가니까 좀 우리가 사역자로 모시지만 반주는 내가 돈 쓰고 싶지 않아.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오케스트라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바이올린을 키우는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조선족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바이올린이 딱 들어오니까 예배가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꿈을 꿨습니다. 주님, 바이올린 켜는 분을 우리 교회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딸을 좀 시켜볼까 했는데 안 됐어요. 플룻 좀 되는 것 같더니 요즘에 그림만 그리고 요즘에 공부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예원아, 너 바이올린 같은 거 배워라. 여기 오케스트라를 좀 채워줘.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 이쪽을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악기 하나로 주님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 같습니다. 목소리 좋으신 분들, 물론 테스트 할 겁니다. 좋으신 분들 좀 서주세요. 뒤에 앞으로 제가 외롭지 않게.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악기와 목소리와 또 몸짓으로 주님을, 여기 얼마나 춤추기 좋아요. 여기 앞에 한 3명 정도 춤출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좀 정신사나워서 그것은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좀 춤췄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빠른 노래 나오면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막 춤추다가 들어가고 이런 거 좀 꿈꿉니다. 이제 우리 이 갈매 성전에서 좀 꿈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적죠? 목사님, 저는 힘들어요. 50대 이상은 제가 봐드릴게요. 이렇게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하죠. 오늘 성인 형제 보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했으면 스틱을 뒤로 잡아서 더 크게 쳤을 거라고요. 볼륨을 더 올려서 막 자기 소리가 들리게 할 텐데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입 부분에는 안 치고 중간에 살살 치는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목사님 영안이 열려 있어서 쫙 보이더라고요. 우리 형제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이렇게 한번 세워주는 거야. 또 그래 다음에 더 열심히 하지. 이제 그래야 금요일 안 빠지지.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요, 육신의 정력이, 안목의 정력이, 이 세계 자랑이, 이게 모든 인간 세계의 아주 세상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처음이 뭔지 아세요?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지 뭐. 육신이 먹고 싶은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거든 이건. 그리고 결국은 따 먹어서, 왜 따 먹은 줄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거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거든. 눈이 밝아진다 그랬거든. 실제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먹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 자랑, 명예와 영광 될 것이. 우리의 선배, 우리의 조상 아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도록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혹시 사과나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악과하고 비슷하겠죠. 그거를 갖고 제가 아담을 만나서 한마디 할 겁니다. 이게 그토록 보암직했냐? 이게 그토록 먹음직스러웠냐? 이러면서 제가 한번 호통을 칠 텐데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마귀는 늘 이걸로 공격해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고프시니까 돌을 보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싶지? 너 배고프잖아 예수. 자, 이 돌을 떡이 되게 해. 그래서 빨리 먹어.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떡이 되게 해서 드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축사하시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능력의 창조자이세요. 변형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으로 악한 마귀,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육신의 정욕은 안 되겠다. 그다음 안목의 정욕. 그러면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래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좋지,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나에게 절해봐, 나에게 경배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안목의 정욕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마귀에게 벌떡 절하고 나한테 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혹은 무엇입니까? 떨어져봐. 떨어져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줄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 그 명예로운 자가 아니냐? 사랑해봐 한번.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물리치시죠. 아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넘어갔어요. 이 세상의 이 미혹에 다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모두 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대조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세상을 거부하고.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조금 더 제가 이제 깊이 들어갈 텐데요.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또 내용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죄를 이기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찾습니다. 지금부터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그러면 그분이 깨끗하게 하세요. 또 보세요. 3장 9절도 보세요.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마귀의 영향력과 마귀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자백할 뿐만 아니라 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늘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 그러면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지었거든 회개하세요. 이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2장 5절 6절 왔다 갔다 오늘 합니다. 2장 5절 6절. 두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고 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뭐래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3장도 볼까요? 3장 23절도 3장 23절. 그의 계명은 그 뭐래요? 그 계명이 뭐래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 아멘 못하면 곤란해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여기는 아멘 해야 돼. 다시 한번.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고 그 다음 뭐래요? 그분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래. 제가 입당 예배 때에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성도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를 섬긴다고 표현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영원권에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 함께 그냥 사는 거다. 저는 뭐 여러분 대단한 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 오실 때까지,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 가실 때까지, 아니면 제가 갈 때까지. 그냥 저는요, 물론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거지만 그건 부가적인 거고 그냥 사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과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사랑하며. 사랑이 필요해요.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회도 합니다. 소그룹도 합니다. 교육도 합니다. 중보기도회도 다 해.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 그래. 꽝. 교회가 왜 이렇게 땡땡이 소리가 납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꽝 소리가 납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빈통 소리가 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교육을 안 받습니까? 우리가 뭐 행사를 안 합니까? 성탄절, 찬양 경배를 올리지 않습니까? 다 해요. 우리는. 문제는 뭐가 없어? 사랑이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해 보세요. 주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그 사랑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 내 안에 사랑이 목마릅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거구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특히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죄를 거부하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정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에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39일 동안, 저는 39일째 시험 받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셨으니까. 육신은 배고파요. 육신은 힘이 없어요. 살이 한 15kg로 빠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살 빼신 분들 최고의 다이어트는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으로는 도저히 에너지가 제로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셨기에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24절 보세요.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면 사랑을 행하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4장도 보세요.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런데 영도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환영으로만 오셨던 예수님을 인정했던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실제고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이단 사이비의 영들이 많아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열린 사람들, 영이 열린 교회는요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뭐 신천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라 그러세요. 딱 보면 알지. 신천지 얼굴에 써 있잖아. 신천지 써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666이라 써 있잖아요. 그 육신의 눈으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라. 지혜 있는 자는 총명 있는 자는 자세히 살펴보라. 그 이마에 666이라 지지고 뭐 그 타투인가요? 그거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면 666이라 써있다 이거예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이 어디 뭐 찍혀 있던가? 여러분 이마에 찍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안 보여요. 여긴 주름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성령의 인치심을 알 수 있다니까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알아요. 이 사람은 좀 영이 좀 이상한데. 기도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은 좀 이상한데 뭐가 짬뽕돼 있는데 약간 빛과 설탕의 교회 식구 같은데 이러면서 뭐가 좀 달라. 그리고 처음에 이상한 사람이 와요. 괜찮아요. 한 달, 두 달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한 것이 강단으로부터 흘러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흡수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제가 이것을 조금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이런 표현 씁니다. 영가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영가리 하세요? 쇼파도 천가리 하잖아. 영도 영가리가 있어요. 너무 어렵나? 제가 수지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예수님 믿지만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오만 영들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 아줌마 영부터 시작해서 뭐 물론 영도 다 달라요. 기름도 콩기름, 참기름 다 다르듯이 올리브 이 영이 다 달라. 그리고 영이 혼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도 있으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 것 같네요. 영이 혼잡해. 왜? 세상의 영이 너무 다양해. 그리고 이 교회들마다 기도원마다 이런 어디 많잖아. 그러니까 다 기도 받고 다닌 거야. 그 기도 받았는데 음란마귀가 있는 목사님한테 받으면 음란마귀가 좀 들어가 있고 거짓의 이 영에 붙잡혀 있는 목사님에게 안수 좀 받으면 또 거짓의 영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가난의 영에 충만하신 목사님에게 안수 받아가지고 그냥 가난해 버리고 맨날 인생이 그냥 하여튼 영이 하여튼 복잡하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안수 함부로 받지 마세요. 너무 좀 깊이 들어가나요? 그냥 담임 목사한테 받는 게 제일 좋아.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신다면 하시고 아니시면 뭐 안 하셔도 됐습니다. 저도 뭐 누구한테 받겠어요. 내가 사람 봐가면서 받지. 저는 그냥 주님께 다이렉트로 할렐루야. 뭘 꼭 받으려 그래. 또 주님께 지난주에 목사님 받으라 그랬으면서 오늘은 안 받지 말라네. 그냥 주님께 기도하세요.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집단에 보면 왜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그 이단 사이비 집단 가서 후 이러면서 같이 휩쓸려 가는 줄 아세요? 영의 문제예요. 미혹의 영의 문제라기 때문에. 다 대학 교수고 다 멀쩡한 직장인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다 임원하던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서 그냥 정신 팔려 있어. 유병헌이한테 옛날에 가서 정신 팔려 있고 막 다 팔려 있어. 왠 줄 아세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은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두 번째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은 예언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방언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하는 말씀을 다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66권의 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영이 열려야 그 영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내가 좀 영이 열려야겠다. 너무 열려가지고 감당이 못하면 그때 오세요. 처음에 열리면 너무
크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제가 안 돼. 좋습니다. 처음에 절제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해줘요. 그러나 이제 하면서 절제가 돼요. 제가 오늘 참 말씀이 좋네요. 할렐루야. 저만 좋나요? 여러분 좋은데 이것을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모임을 이제 교회에 열심히 목회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매너리즘에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내가 뭔가 불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막 이런 것이 너무 식어지고 좀 뜨뜻미지근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불가가 될 때가 있고요, 물가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뭐 맨날 불처럼 맨날 뜨거워서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안 그래요. 그냥 1년이면 1년 내내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내가 너무 이렇게 평범한 거 아닌가? 찬양이 너무 그냥 큰 감동 없고, 기도할 때 너무 큰 감동 없고, 말씀 들을 때 그냥 그렇구나, 너무 큰 감동 없고, 막 눈물도 나고 막 가슴에 막 뛰고 막 비전과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그냥 평범한 거 아닌가라고 느끼시는 분들, 성숙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성숙하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너무 거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요 한결같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년 1월 둘째 주에 부흥회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흥회 때 불을 받으면 돼요. 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내가 너무 좀 매너리즘에 빠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선포합니다.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비춰서 내 지금 신앙이 어떠한지를 판단하셔야지, 그 감정에 불가같이 일어나지 않는 그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있다, 미혹의 영이 있다, 영을 분별하라. 또 볼까요? 4장 13절도 보세요. 4장 13절.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어떻게 거한대요? 성령을 주심으로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27절부터 28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7절부터 28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뭐가 거한다고요?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저는 목회를 할 때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 지식과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뭘 그렇게 미리부터 걱정을 해요? 그분이 때가 되면 장 목사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 장 목사 그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그 성령님을 저는 믿어요. 그 진리의 영을 믿는다니까요. 그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가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 성령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이것도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이 금요기도회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주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식의 자랑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저는 갈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